2021년 8월 1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다시 한번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들으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다음 찬양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을 주님
우리 오늘의 마지막 찬양 목마른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안에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언제나 기쁘고 설레고 언제나 은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기가 되며 얼마나 큰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또다시 깨닫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 조심하게 하시고 남의 말에 너무나도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만큼 달고 오묘한 말씀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죠.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껏 그릴 수 있지만 무엇인가 그림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지워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진리를 잘 흡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통하여서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많이 배운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는 것이 다 사실이나 제대로 된 것이라기보다 왜곡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본 사람들의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 사건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간극, 사실과 개인적 사고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게 필요한데요. 대화와 소통은 바로 그러한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눈 멀었던 자를 만나셨습니다. 다른 이적의 치료자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시죠. 대부분은 만나신 적이 거의 없죠. 치료하고 나서는 몇 번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사람을 만나 친히 대화를 나누신 적은 손에 꼽힐 정도일 듯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 애틋함이 있으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 고대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다시 묻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상황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긴 시간 암흑의 세계에 갇혀 살던 그에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죠. 전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될 때의 그 희열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우리들도 잠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 얼마나 환호성과 기쁨을 표시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사건은 세상의 개벽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시며 그가 예언자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믿었던 그분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였다면 어땠을까? 잠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눈을 뜨게 해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이라는 말을 내가 속한 무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나에게 묻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렇다면 저의 반응은, 나의 반응은 아마도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계시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주석책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는데 예, 당신이 인자이시죠? 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당신이 인자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물음 그리고 대답을 그가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에게 더 큰 환희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얼핏 봤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진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라고 약간 아리송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 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때 솟아오르는 그 감정 뭐 기쁨과 뭐가 있을까요? 반가움?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흘러내리는 눈물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본 모습 같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가 믿겠다고 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바로 이렇게 행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이게 어쩌면 가장 보통의 모습이죠. 아니 보통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뭐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장면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저 못 믿겠는데요? 정말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난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어려움을 언제나 알고 계심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딘가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너 나 여전히 믿어? 라고 물으실 때 이젠 더 이상 지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그렇지 않고 고난을 주셨을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또는 입 밖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찌 보면 대단히 큰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삶 속에서 소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서서 대화와 소통의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며 기도이며 찬양이죠. 다른 사람이 바라본 성경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성경 한 권 달랑 읽는 것보다는 그 성경 구절이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애써 찾아서 그 행간을 읽어야 하겠죠. 공부를 해야 하겠죠. 그것이 아마도 어쩌면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에게서만 말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뭐 인터넷이다 아니면 서적이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잘못된 정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닌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담대히 맞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합시다.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읽지 말고 듣지 말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나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그 모든 것을 알려는 자들입니다.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가벼운 고백이 되지 않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리고 절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다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지요. 우리는 앞을 잘 보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인 눈먼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눈먼 자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아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계속해서 뜨고 있을 수는 없지요. 눈이 아프지요. 깜빡깜빡거리며 눈에 눈물을 적셔 주어야지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뜨게 하신 이 영적인 눈 계속해서 뜨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속해서 그렇게 뜨고 있을 수는 없기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눈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양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악함에서 선함으로 언제나 변화하고 선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